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때요 이렇게 손을 들고요 함께 한번 해봤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들에게요 인사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인생은 모두 무덤에서 끝이 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가면 모태퉁의 무덤이 있다고 하네요. 썩지 않게 방부제 처리되어지고요, 항상 섭씨 16도가 유지되어져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누워 있다고 하네요. 모스크바에 가면은 레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김일성의 무덤이 또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렇습니다. 중국의 진시 왕릉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려도요 결국은 무덤만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사단 마귀가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인생이 덕지덕지 절망에 무릎 꿇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하늘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잘린 통나무는 아무리 크더라도요 그냥 물결에 그냥 떠내려갑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피라미드는요 생명이 있기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죽어 있으면 우리도 세파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으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뒤집기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불행이 행복으로요, 불가능이 기적으로 가능케 되어지고요,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뒤집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한판 뒤집기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요 그 십자가에 몸을 의탁하며 공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은요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온 갈릴리에 퍼져갑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빈 무덤이 발견되어집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요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소리 앞에서요 야 영적 뒤집기에 새 아침이 밝아왔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케오피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단 마귀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역정승했다라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멋진 소식이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른 새벽입니다. 여인들이 분주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뛰어갑니다. 이 무덤이 이미 비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요 향품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요 사라져 버립니다. 빈 무덤에 앉아 절망과 낙심, 어둠과 슬픔에 빠집니다. 항상 큰 싸움이 끝난 후에는요
한편에서는 승리의 축제가 있어지죠. 또 다른 편에는요, 슬픔 속에 패배의 그늘에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요 찾아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정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은 분주하게 뛰어갑니다. 두려움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요 천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은요, 살아생전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달려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지도 않고요, 원수 갚는다고 빌라도 총독을 찾지도 않습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찾지 않습니다. 강채로 빛났던 얼굴 다시는 확인하러 변화산도 찾지 않습니다. 본인이 태어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년의 세월이요 헛짓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꿈도 안개처럼이요 되어버립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였더라면,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케오표 당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절망, 낙심, 한숨, 좌절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준비됩니다. 절망의 그 순간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자설의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그곳에 제자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에 가셔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를 찾았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절망의 땅이에요 말이냐. 내가 있으면 그 땅은 희망의 땅이다. 쓰러진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은요, 절망의 땅도 희망의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11제자는 모두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로 이곳을 무대 삼아서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고요, 갈릴리 언덕에 올라서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 산삼복음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빈 그물 들고 낙심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하신 곳도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네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경험케 합니다. 갈릴리 강변에서요 오병이어라, 그렇습니다.
5천 명, 7천 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바로 첫사랑이 어린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실패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십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인생의 새 출발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에요 함께 뒹굴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실패에 머물지 않고 새 출발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실패했던 그 사랑을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모두 주님 사랑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치 않았기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위력 앞에서 도망갑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만나 사랑을 확인할 때 찐사랑이 그들의 심장을 채워나갈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빈 금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 됐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빈 금을 들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권면은요, 하늘의 사랑의 체험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마음속에서는요, 불이 재가 되어져 있는, 이제는 소망도 없고요, 낙도 없고요, 모든 것이요 이제는 끝이다 생각되어지는, 그러나 불씨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신약의 초대교회에 큰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갈릴리 그곳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날이고요,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랑도 다시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 붙잡고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가 있고요, 사해가 한자잖아요. 죽음의 바다라는 소리입니다. 들어가는 물만 있고 나오는 물이 없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썩은 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이 붕붕 뜬다고 그러네요. 염기가 진해서요. 또 다른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물이 들어가 또한 물이 또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은 생명이 있습니다. 갈릴리 땅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곳은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 오셔서 새 출발하자 하십니다. 이전에 잘못 있을 수도 있고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자구나, 새 매듭 짓자구나, 얼룩지고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없다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자고 하십니다. 회개는 아름답습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비겁한 자는 언제나 변명합니다. 핑곗거리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장하고요, 변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죄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돌아오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시기에 갈릴리로 달려오신 겁니다. 갈릴리 그곳에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찾아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마지막으로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았고요. 갈릴리 곳곳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윙윙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이야기들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영혼 사랑 때문에요, 철회하던 예수님, 영혼 사랑 때문에 이곳저곳을 찾아가시면서 흘렸던 그 열정,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부탁은요,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찐 사명의 자리로 모이라라는 강한 권면이 될 겁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영적인 고향인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삶의 목적을 잃고 비전을 지워버립니다. 매일 부딪히는 불안과 초조 때문에 속된 세상 일에 휩쓸려 사명의 땅 갈릴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일에 파묻혀 소중한 사람을, 내가 꼭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우매함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입니다. 부활절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 날은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 위하여 살리라 다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 가족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 기억하는, 지적으로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를 바라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봐. 저런 위기에 저토록 아름답게 디디고 일어설 수 있다니 예수님 살아계시네. 저런 아픔 견디어내다니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절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뒤집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무덤 문을 박차고 승리를 온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역전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죠. 우리는 이 부활의 노래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강한 믿음을 통하여 온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찬양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찬송의 물결이에요. 덩실덩실 윈드서핑을 타듯이요,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승리를 노래합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절망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려서 미움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 두복두복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노래, 부활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